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옆분과 인사합니다. 참 잘 나왔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권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자세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사실 오늘 이 창세기 26장 23절부터 33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잡았는데, 이 창세기 26장은 1절부터 말씀입니다. 많은 성경을 이렇게 쭉 읽다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 또 하나님의 당신의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고 또 당신의 자녀들을 어떻게 이끌어가는 것인가를 가장 잘 보여준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창세기 26장입니다. 오늘 창세기 26장 우리가 23절 말씀을 읽었는데, 사실 오늘 여기 본문 26장 12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고 하는 이 말씀이 나오면,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창대하여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다. 사실 여기서 말하는 그 땅이라는 것은 어느 땅이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그랄 지역입니다. 이삭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기근이 찾아와서 가나안 땅에 더 이상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떠나서 어디 갔냐면 애굽으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도,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기근이 찾아왔을 때 아브라함도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큰 곤란을 당하고 아내를 애굽왕 바로에게 빼앗기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고 해서 아브라함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삭은 오늘 본 이삭도 또 가나안 땅에 기근이 오니까 또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가는 길목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땅이 있었고 그랄 지역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서 이삭에게 말씀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이 땅에 거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야만 됩니다. 왜? 가나안 땅에는 이제 기근이 와서 살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니까 내려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기근이 있으니까. 그래서 엉거주춤 머문 곳이 어디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그랄 땅이에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 놀랍고 정말 위대한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데,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다시 내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삭은 애굽으로는 안 내려갔는데 가나안 땅에는 돌아가지 않았고 지금 그랄 지역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삭, 온전한 순종이 아니고 부분적인 순종이지만은 이삭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읽은 말씀 그 땅에 농사하여 그 해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창대하여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다. 이 100배나 얻었다 하는 이 축복은 특별한 은혜와 축복입니다. 이삭의 직업은 목축업이에요. 그런데 그가 블레셋 지역 그랄 땅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를 얻어서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축복하시면은 그 모든 것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특별한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은 이삭에게 부어주셔서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는 사는 그 가나안 땅, 블레셋 지역 그랄 지역에서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이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붙잡고 사업을 시작한 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중에 가보면 이삭 토스터라는 곳이 있어요. 이삭 토스터 체인점 있죠. 지금 현재 한 900개 체인점이 있고 연 매출이 2,200이 넘는 그와 같은 사업장 이삭 토스터라고 있는데, 그 사업장의 대표가 김하경 대표입니다. 여자분이에요. 가정주부였어요. 가정주부였는데 남편이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생활전선에 뛰어들게 돼요.
뭐 할 게 없으니까 학교 앞에서 그 미약가에다 토스트를 파는 이와 같은 가게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분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고난과 고달픔을 다 알고 계시다는 믿음으로 그 사업장을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아까 읽은 말씀 그 창세기 26장 12절이에요.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 해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 붙잡고 욥기 8장 7절에 보면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케 되리라. 이 두 가지 말씀을 붙잡고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사업장 이름이 이삭 토스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성장해 나가게 있어요. 자,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나가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우리 인간의 상상을 초월한 특별한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만은 오늘 본문에서 보면 참 가나안 땅에 들어와 그랄 지역에서 복 받고 잘 살면 좋은데 그곳에서 거부는 되었는데 그곳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갈등이 생기기 시작해요. 고난이 막 오기 시작합니다. 그 땅에서 편안히 살면 좋은데 고난과 역경이 그에게 찾아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우물 사건이에요. 우리 앞부분에 이제 우물 사건이 나오는데 이삭 그 지역은 척박한 지역입니다. 이 가나안 땅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그 모든 지역이 팔레스타인 지역이라고 하는데 이곳은 척박한 지역이라 비가 오지 않아요. 1년에 비가 오는 시기가 늦은 비와 이른 비라고 해서 추수기와 파종기에만 비가 옵니다. 나머지는 비가 안 옵니다. 그래서 모든 마을들이나 일터는 우물 중심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물이 없으면 그들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아무 지역이나 우물을 파면 생수가 터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많은 곳이 사막이고 특별히 우물 있는 곳에만 이 도시가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삭이 이제 그랄 땅에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아서 잘 사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 봐라, 남의 지역에 와서 자기들은 힘들고 어렵게 사는데 저 사람은 너무나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시기하면서 우물을 빼앗아 버린 겁니다. 자, 우물을 빼앗겼다는 것은 단지 우물을 빼앗겼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살 수가 없어. 생명을 잃어버린 거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삭은 우물을 지켜야지만 됩니다. 왜? 그것을 빼앗기면은 이제껏 이뤄놓았던 모든 것이 다 무너져요. 그런데 우물을 빼앗겼을 때 이삭은 그 빼앗긴 우물을 그대로 양보하고 다른 지역에 가서 또 우물을 팝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 가서 우물을 파면 우리 한국 같은 경우 그래도 우물 파면은 어느 정도 잘 나와요. 근데 이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다른 지역에 가서 우물 판다고 물이 나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근데 놀라운 은혜는 우물을 파는 데마다 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또 블레셋 사람들이 찾아와서 우물을 빼앗고 또 다른 지역에 가서 우물을 파면 또 우물을 빼앗고, 자,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복을 주셔서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됐는데 편안히 살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특별한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 못 막아주시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에겐 고난이 찾아온 거예요. 우물을 계속 이삭에게 우물을 계속 빼앗기는 가운데 점점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그랄 지역에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우물을 빼앗겼으니까 그곳에 살 수 없으니까 또 다른 지역에 가서 우물을 파고 또 우물을 파고, 그런데 우물을 팔 때마다 우물의 생수가 터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양보하고 다른 데 가서 우물 파고 양보하고 우물을 파면서 계속 몇 번에 걸쳐서 하다가 결국은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오늘 여기 본문 23절이에요. 23절 말씀에 보면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라. 거기가 어디입니까? 그랄 지역에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라.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 창세기 26장 3절에 보면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에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 말씀이 나오면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복을 준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분명히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려는 이삭에게 애굽으로 가지 말라, 이 땅에 거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삭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몇 번에 걸쳐서 나타나서 말씀을 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많은 자손 줄 거다, 몇 번에 걸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삭에게는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삭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나타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아까 읽은 26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거기서 처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이삭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 함께 하심의 증거가 그랄 땅에 거하니까 하나님께서 농사를 100배나 더한 축복을 주시고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된 거예요. 그 축복을 받으면서 이삭은 체험한 거면, 아,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하는 그 사실을 이삭은 체험한 거예요. 자, 그 사실을 체험하고 나니까 이삭은 우물을 빼앗겨도 걱정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니까. 그러니까 과감히 양보하고 다른 지역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또 우물을 파니까 우물이 또 터져요. 그러니까 그 몇 번의 과정을 통해서 먼저는 그랄 땅에 거해서 100배의 축복을 얻었고 창대하고 왕성한 거부가 되었다는 이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런 복이 자기에게 왔다는 걸 깨달았으니까 이제 우물을 빼앗겨도 이삭은 걱정이 없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하지 않고 그들이 빼앗으면 양보하고 왕보하고 다른 지역으로 가서 우물을 파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양보하고 다른 지역에 가서 우물을 파면은 또 거기서 우물이 터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양보하고 도망가는 줄 알았는데 결국은 이삭이 이동하는 지점을 추적해 보니까 그곳이 어디냐면 바로 브엘세바입니다. 처음 자기가 떠났던 곳,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한 곳, 이 브엘세바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은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사건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의 제물로 바치라고 요구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의 제물로 바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막으시고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도다 하면서 놀라운 축복의 약속의 말씀과 축복을 주세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대신해서 순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고, 그래서 그 모리아산에 내려와서 거한 장소가 어디냐면 브엘세바입니다. 그래서 이 브엘세바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만난 곳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고 하나님 앞에 동행했던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했던 장소가 바로 브엘세바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신앙의 중심지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브엘세바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삭이 그랄 지역에 있던 이삭이 그곳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셨는데 우물을 빼앗기는 고난 사건을 통해서 이삭을 어디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바로 브엘세바로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삭은 몰라요. 그냥 우물을 빼앗기니까 이쪽으로 이동한 것이, 우물을 빼앗기니까 이동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브엘세바에 딱 도착해 보니까 이거구나. 하나님께서 우물을 빼앗겼을 때 빼앗기지 않도록 막아주실 수도 있는데 그냥 빼앗기도록 내버려 두고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거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의 중심지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원하는 것은 신앙의 중심지예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길 원해요. 그래서 아무리 창대하고 왕성하고 거부가 되면 뭐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장소가 아닌데, 그러니까 그곳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이삭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장소, 하나님이 계신 곳, 신앙의 중심지로 하나님은 이삭을 이끌기 위해서 우물 사건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삭을 만들어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도 이 오늘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 볼 말씀이란 얘기예요. 그랄 지역에 살면서 이삭은 체험한 게 있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서 창대하여 왕성하여 거부가 되게 하였구나. 이제는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왔을지라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움직이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그 믿음을 갖고 발걸음을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진짜 축복과 진짜 승리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 믿으면 사람들이 사업에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복받고 높은 지에 올라가야 되고 세상에 출세하는 거, 이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은 복이 될 수가 없어요. 진짜 축복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맺어지는 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 자리에 서게 되면, 이삭이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해에 농사하여 100배의 복을 주셨고 100배의 열매를 걷게 하시고 복을 주심으로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다. 말도 안 되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일반적인 복은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땀 흘려 노력하면 돼요. 그러나 특별한 축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특별한 축복의 주인공들이 돼야 됩니다. 왜? 일반적인 축복을 쫓아가다 보면 약간 성공한 것 같고 약간 복을 받은 것 같지만은 신앙이 멀어져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게 되면 하나님과 관계도 바로 서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게 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대로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진짜 축복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랄 지역에 일단 복을 주셨고 우물 사건을 통해서 계속 그에게 브에세바까지 인도한 겁니다. 진짜 축복이 뭐냐? 아까 서두에 그 말씀을 드렸죠. 그랄 지역에서 복을 주셨으면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랄 지역은 아무리 그곳에서 창대하고 왕성하고 거부가 되었을지라도 그곳은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블레셋 사람들, 이방 사람들이 사는 땅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거기에서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가나안 땅에 와야지 돼요. 그곳이 약속의 땅이니까. 그러니까 그곳에서 아무리 복을 받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단은 살아계심을 보여줘야 되니까 그곳에서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우물을 빼앗기는 그 고난을 통해서 당신의 자녀를 신앙의 길로, 신앙의 중심지로 이동을 시킨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인생길을 다스려가고 있는 거예요. 나를 만들어 가시고 나를 훈련시키고 진짜 복이 무엇이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를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만들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오늘 이삭처럼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 여기서 그냥 우리의 입장에서 말씀을 들어요. 근데 이삭의 그 상황에 보면은요, 우물을 빼앗겼다는 것은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과 똑같아요. 그 나라는요. 근데 한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몇 번이에요, 몇 번. 그럼 계속 빼앗길 때마다 이삭은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그 다 빼앗겨요. 그럼 그 빼앗길 때마다 이삭의 가슴 속엔 그게 있죠. 그랄 지역에서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는데 이제 우물을 빼앗기고 나니까 모든 거 다 잃어버렸구나. 낙심 절망에 찾아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삭은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끝까지 붙잡고 어디까지 왔습니까? 브에세바에 왔어요. 브에세바에 딱 도착한 순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한번 봅니다. 24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이삭이 하나님 브에르사바로 돌아오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이삭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건 참 놀라운 의미가 있어요. 이삭이 딱 브에르사바에 도착하는 순간 하나님이 그날 밤에 나타나서 말씀했어요.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네가 여기까지 오길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 너는 내가 너에게 축복해 주실 것이다. 더 놀라운 축복을 너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찌할 줄 모를지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삶에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신앙의 중심지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잡았다. 네가 이제야 비로소 정상적인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 그러면서 오늘 이삭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24절 말씀을 한번 화면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여기 보면 자, 말씀을 보세요. 첫 번째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말씀은 그대로 띄워두세요. 첫 번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면 결코 망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두려운 상황이 생길 때가 있어요. 언제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면 우리 속에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이면 두렵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그때마다 당신의 자녀에게 강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널 지키고 내가 널 보호하겠다. 지금 이삭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여기 브엘세바까지 오는 과정 속에서 계속 우물을 빼앗기고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언제까지 이 상황이 지속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삭은 두려움이 가득 차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24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자, 두 번째는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요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요거예요. 이제껏 이삭은 하나님에 대해서 추상적으로만 느꼈어요. 그리고 실제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했다는 것을 체험한 것은 그랄 지역에서 처음 체험한 것이고 우물 사건을 통해서 체험을 한 겁니다. 그러나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은 수많은 과정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체험한 하나님이 바로 내가 체험한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이삭에게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 이삭에게도 함께하는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했던 하나님이 나 이삭에게도 함께 일하는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제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할 것이고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가 만든 하나님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체험한 하나님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로더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성경 말씀이죠. 예레미야서 33장 2절 3절 이 말씀으로 설교했어요. 설교하기 여러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고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설교를 했어요. 자, 그 말씀은 담임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한 설교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고 기도할 때 응답하신 하나님이구나. 막연합니다. 막연해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실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하시고 일하셔요. 그때 우리는 뭐가 됩니까? 강단에서 설교한 그 설교 말씀이 내 속에 실제화돼요. 맞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내가 체험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체험적인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내가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었을 때 내가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내 병을 치료해 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셨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병을 치료해 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는 분이구나, 이걸 내가 체험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체험한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신앙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와야 돼요. 그게 바로 신앙생활 아닙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삭은 바로 그걸 체험한 거예요. 아브라함과 함께 했었던 하나님, 정말 이삭은 아브라함이 너무나 위대해 보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수없이 말씀 들었잖아. 내가 그 75세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너를 낳을 때가 100세다. 100세는 네 엄마도 아기를 낳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너에게 너를 낳게 해주셨다 하면서 자기가 삶을 살아면서 돌아온 삶을 살아오면서 겪었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막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삭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위대하시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구나, 다 이해를 해요. 근데 거기까지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체험한 하나님이 있어야만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야곱도 마찬가지였어요. 야곱도 계속 뭐라고 이야기하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은 고백을 하는데 야곱의 하나님은 고백하지 못했어요. 근데 야곱이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가 언제냐면 창세기 33장의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이름이 세 가지가 붙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 돼야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이삭은 바로 그걸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도 일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자, 세 번째입니다. 24절 다시 한번 봅니다. 24절 맨 끝부분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자, 이삭에게 세 번째 주신 약속의 말씀이 뭡니까?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브엘세바에 딱 돌아왔더니 내가 받은 축복이 내 자손에게 신앙의 유산으로 넘어가서 자손들도 번성의 축복을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복은 나에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내가 받은 축복이 내 자손 후손에게 이어져야 됩니다. 나도 복을 받고 내 자손도 복을 받고 후손이 복을 받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삭은 고난의 가정을 통해서 브엘세바까지 왔어요.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삭에 도착하는 순간 두 팔로 그를 반겨 맞이해 주면서 약속의 말씀을 이삭에게 주시면서 격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그 약속의 말씀을 들으면서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요. 그 변화가 뭐냐면 25절 말씀이에요. 25절 말씀에 보면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이 말씀에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이게 뭡니까? 예배가 회복됐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됐다는 거예요. 놀라운 축복이죠. 이제 이삭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됐고 하나님과 이삭의 관계가 아름답게 형성이 돼서 하나님과 영광 돌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놀라운 축복의 자녀로 이삭이 바뀌어지게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만남이 있는 이런 신앙생활을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삭이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곳에서 또 뭘 했습니까? 여기 25절에 보면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에 장막을 쳤더니, 그리고 그 뒤에 또 나오죠.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거기서도 우물을 파서 또 생수가 터지는 겁니다. 이제 또 한 가지 놀라운 축복이 29절 말씀에 나옵니다. 자,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저기서 맨 끝에 보면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에 비해서 작은 존재입니다. 심지어 초라하기까지 했어요. 또 이삭의 성격 자체가 성경에 보면 야곱처럼 꾀도 없고 그의 아들 에서처럼 용기도 없습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평범하고 소심한 사람이 바로 이삭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이삭에게 사실 잘난 것도 없고 별로 이렇게 특출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하고 이삭이 복을 받는 모습을 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시선이 바뀌어지게 되는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의 시선이 누구냐면 블레셋 왕 아비멜렉입니다. 이삭이 블레셋 땅에서 살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의 모습을 딱 보니까 블레셋 땅에서 살 때도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고, 그런 이삭을 시기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빼앗으니까 이삭은 아무 상관없이 그냥 양보하고 다른 지역에 가서 우물을 파니까 또 우물에 생수가 터지고, 또 그 과정 속에서 또 따라가서 우물을 빼앗고, 이 몇 번의 과정을 통해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보고 느낀 게 있어요. 이삭은 건들면 안 된다. 이삭에게는 하나님이란 분이 함께 하는구나. 평범한 노인 같지만은, 정말 연약한 자 같지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건들다가는 우리가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이삭은 지금 블레셋 지역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블레셋 왕이 통치하는 영역을 벗어난 지역에 왔어요. 그럼 이미 끝난 거니까 그냥 그만 안 찾아가도 됩니다. 그런데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오늘날로 말하면 국방장관을 대동하고 이삭에게 찾아왔어요. 그 시골 노인에게, 그 노인에게 찾아와서 이삭에게 고백한 내용이 아까 읽은 그 말씀입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그러므로 너와 우리와 계약을 맺자. 이 계약을 맺자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은 이미 나라가 형성되고 왕이에요. 근데 이삭은 시골의 노인입니다. 근데 그 이삭에게 찾아와서 계약을 맺자고 합니다. 그렇게 계약을 맺자고 한 이유가 뭐예요?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28절 말씀을 보세요. 28절 말씀. 자, 저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29절 하반절 봅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저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저거.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셔서 복을 주시는 그 모습이 이방 사람들의 눈에 비춰진 거예요. 근데 저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너는 하나님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이 표현은 정말 놀라운 표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를 때 엘로힘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엘로힘. 이게 이방 사람들이 신을 부를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엘로힘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아비멜렉은 이삭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 여호와란 이름을 불러요. 여호와. 이 여호와란 뜻이 언약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왕 아비멜렉이 이삭을 딱 보면서 저는 일반적인 엘로힘의 신이 아니고 약속을 지키는, 언약을 지키는 그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해 주신 이삭에 대한 내용들 많지 않습니까?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많을 것이, 이 땅을 내 기업으로 줄 것이고 자손이 번창할 것이고, 그 언약의 말씀을 아비멜렉이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삭에게는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가 이삭을 건들면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그 먼 곳까지 찾아와서 이삭과 서로 계약을 맺자고 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 고백된 이 말씀,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시고 그를 지키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는 그 모습을 이방인이 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방인이 보고 있어서 이삭 한 사람을 보면 정말 초라하기 짝이 없는데 하나님이 저를 지키시는구나,
저를 해치는 자는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겠구나. 그걸 이방왕 아비멜렉이 깨달은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자의 복은 이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받은 복은 증거가 됩니다. 아, 저 사람은 예수 믿어서 저렇게 복을 받았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한 것이구나. 다른 사람들은 다 불경기라고 안 되고 힘들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함께 하시니까 잘 되고, 안 될 것 같아도 잘 되고, 막힌 것 같아도 뚫어지고, 이런 복의 역사를 우리는 체험해야 됩니다. 그 비결이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삭은 우물을 빼앗겨도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양보하고 움직였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세요. 우물을 빼앗기고 고난이 올 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이 고난이 왔을까?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 하나님을 신뢰해요. 그리고 이삭은 빼앗기다가 결국 도착한 곳이 어디입니까? 브에세바예요. 신앙의 중심지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그거기 때문에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이 바로 브에세바에 올라가길 원해요. 신앙의 중심지에 내가 들어가길 원합니다. 신앙의 변두리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단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복을 달라고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신앙의 중심지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회복이 되면 하나님은 나를 정말 놀랍도록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이 브에세바라는 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의미하고 신앙의 중심지를 의미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의미합니다. 예배 자리를 의미하고 기도의 자리에 의미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 길로 몰고 있어요. 예배 자리로 몰고 신앙의 중심지로 몰고 기도의 자리로 몰고 있는 겁니다. 근데 나는 변두리에서 안 가려고 버티고 있어요.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안 가려고 주변에서 버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계속 미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신앙의 중심지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신앙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도 당신의 자녀들이 브에세바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은 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삭이 만약에 그랄지역에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지만 얼마나 힘들고 고난의 삶을 살았겠습니까? 우물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블레셋 사람들과 시기하고 다투고 싸움해 보세요. 그러다가 한순간 다 날아갑니다.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발걸음을 옮겼어요. 그러다 결국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브에세바까지 올라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브에세바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장소고 아브라함과 이삭을 만나주셨던 거룩한 장소인데,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언어가 표현됐어요. 그래서 성전이 있는 곳으로 예루살렘으로 향하면 올라간다는 표현을 있고, 예루살렘에서 내려가면, 성전에서 내려가면 내려간다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이런 표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다 예루살렘 중심을 의미해요. 이때부터 그런 단어가 사용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와 가까워지는 것은 올라가는 겁니다. 가끔마다 그런 분이다. 교회는 나가지 않아도 마음이 교회에 있다. 다 말장난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가까워지는 것이 올라가는 삶이고, 교회와 마음이 멀어지는 것이, 몸이 멀어지는 것이 바로 내려가는 삶입니다. 우리 신앙생활과 멀어지고 부유해지고 높은 자리에 오르면 그것은 바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것이고, 예배와 가까워지면 올라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전을 가까이 하고 예배를 가까이 하고 기도를 가까이 하는 것은 올라가는 것이고, 성전을 멀리하고 예배를 멀리하고 기도를 멀리하는 것은 내려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브에세바로 올라갔다, 이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브에세바로 올라갔다. 실제 이 장소가요,
지금 그랄 지역에 있는 그 이삭이 있던 곳과 브에세바라는 곳을 그 이삭이 있던 곳이 저 높은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150m 정도 이 고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보면 브에세바로 내려가는 것을 의미해요. 왜? 고도 차이가 나니까. 근데 성경은 그것을 고도 차이를 이야기하지 않고 신앙의 중심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정말 이제는 우리의 신앙이 브에세바로 올라가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중심지로 올라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일단 하나님께서는 그랄 지역에서 이삭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줬어요. 그의 농사에서 100배의 축복을 주셨고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잘 먹고 살 사람은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은 그리고 나서 그에게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그를 신앙의 중심지인 브에세바로 이동을 시켰어요. 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일단 보여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삭은 그 그랄 지역에서 축복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뢰하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를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에게 우물 사건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그를 브에세바로 이동을 시킨 겁니다. 브에세바로 이동하면 우리 하나님은 두 팔을 벌려서 나를 기쁘게 맞이해 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꼭 드리면서 이제 우리는 신앙의 중심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성전을 가까이 하고 예배를 가까이 하는 브에세바로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